무더위 가운데 평안히 지내고 계신가요? 7월 17일 토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어느새 한 주가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보니까 이 40장의 소제목이 성막봉헌이라고 되어 있죠. 어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의 모든 기구와 각 부분에 들어갈 모든 물품들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은 비록 이동용 조립식이긴 하지만 전능하신 무소부재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그곳에 임하시겠다, 거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막이 역사상 최초로 세워지고 봉헌식이 진행되는 현장으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40장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드디어 성막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출애굽 2년 1월 1일이니까 출애굽한 지 약 1년이 지난 때이고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약 6개월 남짓 지난 때입니다. 출애굽하고 처음 맞는 새해 첫날 성막 봉헌을 하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겠죠. 성막 봉헌식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먼저는 성막의 틀, 뼈대를 세운 뒤에 가장 먼저 증거계를 시작으로 모든 기구와 물품들을 배치합니다. 성막의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이 성막을 세우고 봉헌식을 갖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모세는 아주 엄중하게 관리, 감독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아마 이 성막 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또 감독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여러 봉사자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을 비롯한 장로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저는 이 성막 봉헌식이 진행되는 과정을,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들여놓고, 달고, 놓고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즉, 이 성막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보니까 모든 기구들을 각각 정해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성막과 기구들이 온전히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놓여져 있지 않으면 본래 목적과 의도대로 쓰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아주 많은 경우에,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행함 자체보다 존재가 훨씬 더 우선되고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쓰임받기 위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일까요? 실제로 일하시고 결과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무언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과 조바심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항상 우선이 되고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또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봉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이 성막 봉헌은 단순히 드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맞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갖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종으로 충성한다는 것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물질을 봉헌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유를 구별하여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봉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놓여져 있어야 그 기능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적재적소의 제자리를 잡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성막이 완성되고 제자리에 놓여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것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물로 정결하게 씻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요청을 할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크고 중하게 쓰임 받기를 요청한다면 그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거룩한 삶이 되는 것. 아무리 내가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성막과 같고 많은 능력을 갖추었고 완벽한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벗어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다면 결코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놓여져 있고 또 무엇을 갈급하며 채워지고 있는지를 찬찬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이번 주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디 거룩을 사모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